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 그냥 떼어먹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누구는 참 좋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이거 복습을 해요. 하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우음. 우음은 이제 말 그대로 우연히 울품인데, 우연히 울품이 가장 세지요. 어떤 제목보다. 그래서 이제 소조일탄만산추여 대열반광 부진유라 뇌유 성사 종묘해니 웅진원부 이공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소조일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소슬한 이런 얘기요. 가지조자죠. 소슬한 나뭇가지에 일탑. 이 일탑이 뭐냐면은요. 중국에서도 있고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 걸상이 있답니다. 이렇게 개인 걸상 있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참선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이제 경허선사가 대도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마곡사를 가잖아요. 누구를 만나러 가죠? 허주 덕진을 만나러 가죠. 그죠? 허주 덕진을 만나러 갔는데 허주 덕진의 이 걸상이 비어 있어요. 나뭇가지가 소슬하게만 하고, 나뭇가지에 이제 나뭇가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산은, 만산에 이제 가을이 몽땅 무르익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태화산이죠, 태화산. 마곡사는 태화산이고, 이 경허가 만나러 간 사람은 허주 덕진이라고 하는 허주 장자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은 태화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말할 때 춘마곡, 추갑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봄에는 마곡사가 멋있고 가을에는 갑사가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허선사는 지금 이제 가을에 여기를 가신 거예요. 가을에 10월 달에 가셔가지고 그냥 온 산이 그냥 가을에 무르익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이냐? 대열반광. 열반의 광명이 그냥 끝이 없이 부진이 끝이 없는 거죠. 부진하게 끝이 없이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쫙 퍼져 있는 거죠.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태화산이 전체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어서 그것이 열반의 대광명인 것처럼 경허선사가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냥 온 산이 다 무르익어 있어요. 그런데 뇌유 성사, 이거 신뢰할 뇌자죠. 믿을 만한 성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성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그런 높은 분을 우리가 성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허주 덕진이라는 유명한 선사가 있다더라 라고 소문을 들었죠. 왜냐면은 거기에 당시에 태허가 마곡사에서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태허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1880년에 이거를 경허선사가, 이게 1880년 이야기거든요. 1880년 10월 이야기인데 1880년에 여기를 갔을 때는 마곡사에 태허가 없고, 태허는 어디에 있냐면 천장에 와 있어요. 천장암에. 근데 태허는 천장암에 1880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요. 1880년 1월 달에. 근데 왜 1월 달에 발령을 받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경허선사가 1879년 11월 15일 날 대오를 하시죠. 11월 15일 날 대오를 하시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학사에서 빈둥빈둥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만화 강백한테 혼도 나고, 너는 왜 이렇게 빈둥거리냐? 예, 저는 일 없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인이라고 해가지고 빈둥거리는데, 그때 마침 다음 해에 1월 달에
그 여기 마곡사에 있던 태허가 천장암 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한테는 그냥 도닦기, 그냥 도중에서 무슨 도닦기? 보림하기가, 보림이 하기가 하늘에서 내어준 절 천장암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태어는 대원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곡사에서 대원암에서 있었거든요. 대원암. 그랬는데 마침 1880년 경호가 깨닫고 그 이듬해 어디로 갈까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찰나에 천장암 주지가 됐으니 이 경호선사는 하늘이 내어준 절. 그래서 이제 보림지를 떠나서 경호선사가 1880년 1월 달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천장암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그 보림을 하면서 10월 달에 여기를 가요.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후에 자기가 누구를 찾아서 이제 스승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잇기 위해서 경호선사가 무사자오로 했기 때문에 스승이 없으니까 사법처를 구하고자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 그 허주 덕진이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죠? 엄청나게 유명한 생불이라고 소리까지 들었어요. 생불. 그래서 이게 허주 덕진도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전부 다 소문이 나기를 막 전부 다 막 뭐야? 허주 덕진이 깨달았다. 그래서 막 생불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경호선사가 내 스승을 허주로 하자. 그리고 또 이제 허주로 하게 된 이유는 경호선사 고향과 허주 덕진의 고향이 같아요. 전주. 그리고 이제 그 동고사라는 절에 그 허주가 있어가지고 가끔씩 얘기를 듣고 또 전주에 정해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도 좀 가끔씩 가고 하면서 이제 그 허주 덕진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제 법을 이으려고 이 마곡사를 찾아요. 혼자 갔는데 뭐야? 성사가 있다지만 끝끝내 기다려도 미회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 웅진을 가요. 이 곰나루. 웅진이 뭡니까? 곰의 나루터 진짜잖아요. 이 웅진이라는 게 곰나루인데 공주 이름이에요. 지금 웅진. 옛날에는 웅진이라고 그랬죠. 부여를 삽이라고 했고. 그래서 원래 불이 달라지지 않았구나. 공주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곰나루 공주 땅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는 걸 보면은 경호선사가 여기가 한 번 온 게 아니다. 그 전에도 왔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곰나루를 가는데 이거 예? 아니요 스님, 이게 진짜 공주라니까요. 경호선사가 그 못 만나잖아요. 성사를 덕진을 못 만나고 나와가지고 바로 이 공주에 이게 있어요. 스님, 우리 공주 그 선찰순례를 갔거든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진 찍었어. 여기 사진 찍고 내가 이것만 따로 찍었는데 그 신기한 게 우리 아버지가 사리가 7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탔어. 스님? 그 왜 무슨 차라고 그래? 그 차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우리 아버지 그거 하고 화장을 했거든요. 스님? 화장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간다고 이제 뭐 친척들이랑 장례차 상이와 장례차를 탔어. 그런데 이제 내가 뭐 어디를 가서 한다길래 내가 벌떡 일어났죠. 그때 나이도 어려요. 한 20몇 살이야. 20살 됐나? 그래서 내가 그 뭐죠? 운전사 앞에 가서 이제 막 거기 어르신도 많고 막 친척도 많잖아요. 차를 공주로 돌리세요. 이러니까 운전수가 뻥 쪄요. 내가 공주입니다. 곰나루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 어머니, 저는 공주 가야 되겠어요. 곰나루로 갈래요. 이래가지고 곰나루로 차를 돌리거든요. 참 대단하죠. 대단하죠. 쬐끄만한 애가. 그런데 이제 이 곰나루가 왜 인연이 있었냐면 내가 공주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저기를 갔는데 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이게 팔뚝만한 뱀이 막 저기서 와요. 막 오는데 그 뒤를 보니까 막 대학생들이 같이 생긴 애들이 막 그 막대기를 하나씩 들고 막 뱀을 막 와와 막 해서 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저 뱀이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한 5놈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얼른 나서가지고 그때 공주대 다닐 때니까 뭐 어리지 뭐 23살은 안 돼요. 이건 내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놀래가지고 왜 그래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요, 내가 이 뱀을 먼저 봤거든요. 당신네는 이게 거리가 멀잖아. 나는 여기 가깝고 당신네는 저 멀잖아. 그러니까 안 돼, 이거 내 겁니다. 물어서 이랬더니 깜짝 놀래. 그 나도 막대기 하나 들었지. 들고 붙어봐. 물러서 이렇게 하니까
걔네가 놀래서 다 물러섰고 그 사이에 뱀은 나한테로 와갖고 뱀이 와서 이제 저것들이 물러설 때 이제 뱀 꼬리를 막 치면서 나도 두렵죠. 해가지고 이제 그 뱀이 이제 이렇게 갔어. 그리 이 곰나루와 나의 인연인데 그 차 안에서 내가 이 곰나루로 돌리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곰나루에 와가지고 왜냐면은 아무 데나 가서 뿌릴 바에는 내가 인연이 있는 이 곰나루를 하자 해가지고 그냥 어쨌든 내가 곰나루를 웬일인지는 모르지만 공주 다닐 때 몇 번 오게 돼요. 그래서 가서 내가 내 손으로 그걸 다 뿌려요. 우리 아버지 그 저기를. 그래서 곰나루는 아주 인연이 있는 곳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경호 스님도 곰나루와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찍은 겁니다. 이거 우리 가서 선착장 찍고 여기서 사진 찍고 했는데 아이고 강물이. 그래서 이제 이게 곰나루고요. 이 전설은 여기에 곰이 살았답니다. 그 이제 그 이 강물 가운데에 이렇게 그 뭐 모래턱 같은 게 있었대요. 모래턱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곰이 살다가 사냥꾼이 나무를 하러 왔다가 사냥을 하러 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곰에 붙잡혀가지고 곰이랑 살았대요. 근데 그 곰이 웅녀예요. 여자야. 근데 애기도 낳았대. 전설이니까. 하여튼 전설이니까 애기를 뭐 둘인가 셋이를 낳는데 뭐 셋 낳기 전에는 사냥꾼 옷을 주지 말라 그거 있잖아요. 왜 그것처럼 했는데 사냥꾼은 언제나 여기를 바라보면서 기회만 보면은 도망가지 하다가 어느 날 그 곰이 저기가 사냥꾼이 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여기로 도망갔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웅녀가 나를 버리지 마오 그대여 나를 버리지 마소 해가지고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슬픈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이고 그걸 가면 거기에 그게 있어. 그 곰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곰을 여기서 제사 지내줘요. 아주 유명한 곳이라니까 곰나루가. 네, 그리고 이제 공주는 이름이 웅진이죠. 이게 웅진. 그래서 이제 거기 공주를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다 그 웅진이라고 곰을 크게 해놓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서부터는 공주입니다. 웅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공주와 인연이 많고요. 또 왜 이 공주와 인연이 많은가 했더니 그 우금치가 공주야. 그 우금치가 바로 제가 공주교육 다닐 때에 그 기숙사를 했던 그곳이 우금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금악동. 이 얘기 너무 길어. 돌리세요. 패스. 그래서 이제 이가 이제 그 호주 덕진을 만나지 못하고 간 슬픈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마곡봉 해가지고 이제 이 봉자가 뭐죠? 받칠봉자죠. 마곡사에다 받치는 거예요. 경호선사 급했어? 어떻게 그냥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왔는데 또 허주를 또 못 만나요. 그래서 그냥 마곡사에다가 뭐만 바치고 와? 시 한 수 바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만남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만남인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세각이 아니고 저기 세자는 변방세 할 때는 세자예요. 그러니까 세홍지만 할 때 세자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막혔다라는 거에서 색각이라고 읽어야 돼요. 우리가 폐색전선이 짙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세자가 색으로 해야 돼. 색각안해 색각이 눈을 가리고 막히고 귀가 다 막히고 보니 대천사계 몰삼누라 산천 대천사계가 몽땅 둘러 빠졌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36대법 배웠을 때 뭐라 그랬어요? 다 보여야 돼. 다 들리고 다 보여야죠. 왜냐면은 항상 우리가 100구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내 본성 자리가 예를 들면 내가 눈 가리고 귀 막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별심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분별심을 쳐내야 되니까 그 반대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이게 쉽게 깨달은지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또 아무나 이렇게 갖다 댈 수 없는 거지만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경사 지금 깨달은 지가 그냥 금방 심빙가라로 번쩍번쩍 해갖고 살아있어요. 모든 게. 그래서 눈 가리고 귀 막고 보니까 삼천 대천세가 몽땅 둘러 빠졌더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야 되는데 그냥 이 삼천 대천세가 그냥 낱낱이 다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몽땅. 그래서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줍니다. 막언 밀실 임무처여. 막언 말하지 말아라. 뭐라고? 이 밀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밀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곳이잖아요. 그 속에 사람이 없다.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없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그것은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 첫자는 엿볼 첫자거든요. 엿보니까 깜깜한 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 라고 살짝 엿봤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 깜깜한 방에 안 보인다는 그곳에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안 보이면 안 보인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정말로 안 보이면은 안 보이는 것을 몰라야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말한다는 것은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이 다시 분별심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다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얘처럼. 그죠? 눈 가리고 귀 막고 보니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여야 되는데 삼천세계가 다 보여. 여기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다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밀실이라고 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없어.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는 다 보여야 돼. 다시. 뭐라 그래요? 여기. 불통풍처 즉심노라.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그곳이 즉 십자로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십자로라고 하는 것은 막 사통오달로 다 통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예, 그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1년과 2년이 대꾸를 이루고 있고 3년과 4년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서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곳, 그러면 여기는 깜깜한 방이야. 그죠? 그리고 볼 수 없다, 다 보인다. 그래서 즉시 통한 길이다 해가지고 여기는 무인처가 즉심노와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이거와 이거가 대꾸를 이루고 있고 얘가 얘와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를 바로 알아차려야 돼.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주기 전에 바로 알아차려야지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내가 깨달음의 경지에 있는 자만이 그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증오와 해오가 있잖아요. 예, 증오는 정말 깨달아서 완전하게 깨달음에 이르는 거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해오, 이해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해오도 70%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해오도 70%는 된다니까. 그거를 믿고 해오도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못 알아는 사람 많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화두를 들으면 그 화두가 잘 잡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세요? 예, 그래서 이 화두가 잘 잡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빨리빨리 가야 돼 지금. 예, 이것도 이제 마곡봉. 얘도 이제 마곡사에 바치는 거예요. 세 번째 왔어. 세 번째 와서 이제 못 만나, 또 만나. 그래 놓고 이제 뭐냐면, 아각이이롱아고요. 이 아자가 벙어리 아자잖아요. 벙어리. 너 이자요. 너는 귀 먹고, 또 나 아자이죠. 나는 입이 뭐였어? 롱하다 이런 말이야. 말을 못한다. 네, 벙어리 롱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귀 먹으리, 나는 벙어리.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듣고 아무 말도 못 하겠네? 라고 하면 그 다음 기절은 어떻게 나와야 이게 쌍투쌍투로 쳐져? 쳐야 된다 했잖아요. 음으로 말하면 양으로 치고 양으로 말하면 음으로 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너는 귀 먹고 나는 벙어리다라고 말하면 다 통해야 돼. 야, 뭐야. 이제 한마디 하면은 벙어리가 한마디 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통해. 귀 먹은 사람이어서 다 들려. 다 통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똑같죠, 지금 대꾸가 서로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년에 와갖고 막언 금강, 김강이 아니고 금강봉이죠. 한문으로 치면은 이게 김자가 금으로 나와요. 금강봉 불기, 금강봉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오. 막언이 말하지 마야죠. 그 다음에 뭐래요? 구인 음우 하청지라. 구인이 한꺼번에 지렁이, 울음소리. 음자는 지렁이 울음소리가 어디에 비가 내리게 해요? 맑은 못 아래에 비가 내리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3년 4년이 또 대꾸예요. 자, 보세요. 이 금강봉이라고 하는 건 뭐죠? 금강봉. 우리가 이 금강봉을 뭐라고 그래요? 여의봉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 아시죠? 그 금강봉이? 그 금강봉이 지혜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혜를 일으키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생각을 일으켰다는 거죠. 왜? 금강봉을 일으킨 그 상태를 이제 여 아래에서 사연에서 해주는 건데, 구인, 지렁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지렁이는 울음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상으로 내가 지렁이 울음소리가 됐네 하면은, 지렁이가 나타나면은 항상 비가 와. 그리고 비가 오면 지렁이가 어디선가 다 기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 울음소리 하면은 비가 와야 돼. 그런데 지렁이 울음소리가 없는데 울음소리가 했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되는데 어디에 비가 와? 마른 하늘에 맑은 이 맑은이 중요해요. 맑은 못.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는 그 맑은 못에 비가 내리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지렁이 울음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비가 어느 못에 내려? 맑은 못에 비가 내려요. 하늘은 멀쩡하고 그냥 아주 그냥 창창하고 그냥 아주 그냥 쌩쌩한 그 쨍쨍한 날에 비가 내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꾸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그 다음 생각이 반드시 쌍차로 밀어붙여야 돼. 쌍차 쌍조로. 그래서 대꾸로 36 대법이 그냥 거기 나오잖아요. 유를 일으키면 무로 치고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한순간에 쪼쪼쪼쪼쪼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우리는 그냥 듣고만 있어. 지렁이 울음소리 여기까지만 하지 그 순간에 바로 이거 쳐야 돼. 맑은 못에 비 내리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 깨침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맞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선시를 배우면서 계속 쌍차쌍조로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호선사는 3번째 마곡사를 방문했는데 못 만났어. 그 다음에 4번째. 여기는 이제 제마곡사. 칭불칭조 조만어라 시구미조 기우면이네 송은 담정라월만이니 태화산하 고금전이다. 알겠죠? 칭불칭조 붙여라 말하고 조사라 말아 이거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조사와 부처를 이미 구분하고 있잖아요. 에? 그러니까 조사와 부처를 구분하지 않는 상태가 중도자리인데 깨달음의 경지인데 부처라 조사라 이거 하는 말 이거 쓰잘데기 없는 말이다. 이게 일찍이 조자거든요. 일찍이 그거 허황된 말이야. 허언이야. 부질없는 말이다 이 말이야. 에? 기만하는 말이다 써있잖아요. 기만 만자거든요. 그거 다 기만하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해놓고 이제 경호선사가 그 쓸데없는 말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주죠. 이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연. 이 시에서는 이 두 번째 연이 제일 중요해요. 시고 미조 기유면이라 이 시. 이 시는 그 점치는 풀이에요. 풀. 그 다음에 거북이. 풀거북이. 그러니까 점치는 그 풀거북이가 우리가 거북 등에다가 이렇게 점치잖아요. 거북이 각골문자 뭐 할 때도 이제 거북이가 막 쩍쩍 갈라지는 거를 보고 막 무슨 우리 그 국사를 논할 때 그거 하잖아요. 풀거북이를 점치려고 하니까 이미 이게 뭐야? 이 조짐이 보이기도 전에 조짐조자예요. 일만만자 아니랬죠? 일만조자 저기 만억조 할 때 그거 아니랬죠? 풀거북이를 점치려고 조짐을 보이기도 전에 점치려고 하니까 귀신이 이미 점쳐버려갖고 오히려 먼저 잠들어 버렸어요. 다 끝냈어. 점치려고 하면 점이 끝나버린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쳤어요 안 쳤어요? 친 거예요 이게 지금. 풀거북이가 점치기 전 귀신이 먼저 잠들었다라는 얘기는 점치려고 라고 하는 순간에 점치지 마! 하고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쌍차 쌍조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귀신이 오히려 먼저 잠들었다. 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쌍차 쌍조를 갖다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4연에 가서는 이제 경호선사가 자신의 그 정서적인 면을 드러내는데 구름 속에 담적, 우리가 담적하다가 잖아 아주 호젓하고 적적한 거를 담적이라고 하죠. 솔구름이 아주 적적한데 뭐야? 다른 이미 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그 등나무 덩쿨 그 다음은 이미 이 달이 이미 기울어 버렸다. 이게 많이 기울을 만자잖아요. 기울었다. 달은 이미 기울어 버렸고 태화산 아래에는 고금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예, 이제 달이 저물어 있기 때문에 경호선사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안 와. 아까 말한 이게 대적광전 이게 그겁니다. 요거 봐봐요. 이거 멋있지 이거? 이게 그거예요. 엄청 멋있어. 이게 대웅 버전이고 얘가 대적광전이에요. 마곡사가 엄청 멋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태화산 아래에 고금의 말씀을 전하는 거나 해갖고 경호선사가 4번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가 돼서 이제 이미
그 다음 해가 지나가 버렸어. 1881년이 됐어요. 이제 봄이 됐어. 이제 경호선사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작년 가을에 내 번간도 못 만났고 이제 그래도 내가 법을 잇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 시가 전부 다 경호선사가 지은 순서대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이게 붙일 기자예요. 누구누구에게 붙이다. 허주장자에게 붙이다 해가지고 이 장자라는 말은 높은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장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 그것도 높은 말, 장자도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말. 그래서 이제 허주장자에게 이렇게 높임말로 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난번에 했지만 집번거지하고 집으로 뭘 만들었답니다. 번거지를. 집번거지를 뒤집어 쓴다 그러잖아요. 그 집번거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봉분 있잖아요. 봉분, 벌집. 그거하고 주장자. 그 세 개를 신물로 하고 얘를 이 시를 줘서 이제 그 해월에게 보내요. 봄에. 언제 보내? 6월 달에 보내요. 6월 달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냈는데 이제 여기가 뭐냐면 인필급 차 심서라니요 차계 경계 공수이라 곡백 오흑 심원회니 무생불의 유산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인필급 그 붓으로 인하여 이런 얘기죠. 붓으로 인하여 여기에 미치니 즈니 차 그러니까 여기에 이 차는 이 차자거든요. 여기에 미치니 마음이 정서가 이 정서자가 심서 마음의 정서가 심란해 어지러워. 왜냐하면 내가 허주장자를 4번이나 만나러 가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서 못 만나고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붓으로 이걸 쓰니까 붓으로 인연하여 여기에 미치니 마음 깔래가 어지러워. 이 이제 경어의 마음을 다 드러낸 거죠. 차경계 이 차자 차계 낱낱의 이 경계가 이 낱낱의 이 경계가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를 함께 누구 숫자거든요. 누구랑 나눌 것인가 라고 말을 해요. 공수 2 누구랑 나눌 것인가 너랑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대와 나누고 싶다 라고 아주 멋지게 두 줄을 썼어요. 이 낱낱의 경계를 대체 누구랑 함께 나눌 것인가 해놓고 곡배곡 심어내요. 곡 여기는 따오기가 희고 까마귀가 검은 것은 이 따오기 희고 검은 검은 것은 이게 우리가 따오기가 검다 따오기가 희다 까마귀가 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드러나 있는 분별심에서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따오기예요. 얘가 까마귀예요. 그러면 얘가 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얘가 노란색이다. 그러면 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질 거야. 근데 이제 얘랑 반대로 이렇게 희고 검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얘를 검정이라고 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흰 거지요. 그러니까 걔네는 원래 이름이 희고 검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분별심에 의해서 그 반대의 경계 그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 둘이를 쌍으로 없애야죠. 그것은 사실은 얘네는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경계냐? 마음과 있잖아. 마음과 말 밖의 일이다. 마음으로 그 우리가 이 분별심을 내지 않고 말로써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이 경계다. 있는 그대로다는 얘기야. 낱낱이다 이런 얘기야. 낱낱이다 얘가. 본래 면목자리다 이 말이야. 원래 얘가 희고 검은 게 아니라 그것은 마음과 말 밖의 일이기 때문에 이 경어가 깨달음의 경지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를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요거. 여기는 뭐 이 경계를 누구랑 나눌까라고 했고 경어가 말한 건 이거야.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것은 마음과 말 밖의 일이네 해놓고 그러면은 얘가 3년에서 이렇게 쓰면서 4년에서 그 대꾸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무생불해 유산수라 예. 뭐뭐? 없다.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아까는 따오기 희고 까마귀 검은 것은 있어도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도 그거는 마음과 발밖이고 여기 밑에는 중생과 부처는 없어도 그러면은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지 않은 없음의 경계는 깨달음의 경계네. 깨달음의 경계면 그 반대의 상황을 또 말해줘야 돼요. 산과 물은 있네 그려. 이 산과 물은 이
부처와 중생은 구분할 수 없는 경계를 할지라도 깨어나면 산은 산이요? 그냥 물은 물인 거야. 아유 우리는 부처와 중생을 구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그 경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곧 죽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러니까 산과 물은 그대로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산이고 이건 물이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지만 그 존재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 삼라만상에 산과 물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과 부처는 없다고 말을 치더라도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없다고 치더라도 얘는 그대로 우리 실상 경계에서는 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이 아니라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니까. 그 왜 성철 스님이 잘 써먹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고 그냥 실제로 산은 존재하고 물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실상의 경계를 이 경허선사가 깨달음의 경계 실상의 경계 여기는 이쪽은 실상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를 반대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얘하고 얘가 서로 쌍으로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어쨌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냈어. 그랬는데 허주덕지님 뭐라 그러죠? 아니 요새 젊은 것들은 다 미친놈들이 그냥 개나 소나 깨달았다 그러네. 가서 전해. 나는 경화가 깨달았다는 거 인정할 수 없어. 알겠어? 가져가.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경허선사가 이런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승만 나타냈어. 네, 그래서 이제 경허선사가 허주가 허참아 넣어야지. 허주가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이고 허주가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남들이 막 막 생불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허참네 허주가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좋아. 그래서 이제 그 천장암 그 임법당에서 대중을 모아놓고 공포를 해요. 내가 깨달음을 도달했는데 알았잖아요. 그때 오도가를 쫙 경화가 읊어요. 그냥 오도가가 그냥 580자 미친 거죠. 580자. 다른 사람은 5줄 이렇게 5원 절구 해가지고 4줄 5, 4, 20자. 경화선사는 580자를 그냥 쏟아내면서 나는 법의 연원을 허주덕진이 아니고 뭘로 잇는다? 허주덕진 죽었어.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 왜 복을 참했느냐고. 그렇게 하자고 그냥 했으면. 그릇이 못 되니까 볼 줄을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법은 용암 해언으로 잇게 돼요. 용암 해언으로 경허선사가 법맥을 잇고 말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뭐라냐면은 만화보선은 나의 수업사가 될지언정 나의 그 법을 잇는 스승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1880년 6월 달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짧게 580자가 너무 길으니까 이제 경호선사 좀 미안했겠지? 그래서 이제 7원 절구로 이제 그걸 쓰잖아요. 홀문인어 무비공 있잖아요. 동각상천 시야가라. 나 같은 무식생일 놓고 강의를 하시니. 아이고 뭔 소리를 하시나. 홀문. 아이고 신납니다. 홀문인어 무비공. 뭐 돈각 상천 이 참 대단한 거니까 이거 좀 외우세요. 시험 봅니다. 시험 봅니다. 동각삼천 시야가라. 6월 연암산 하로 야인무사 태평가라. 멋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가라는 시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홀문인어 무비공 호련히 들었어.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을 들었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경호선사가 그걸 듣고 깨치잖아요. 원규삼이가 홀문인어 무비공 하니까 이 인어는 어떤 사람 이게 원규삼이에요. 원규삼이 홀문인어 무비공이요. 무비공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는 그 소. 예? 스님 경호스님 그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는 콧구멍 없는 소 그 무비공 저 그게 뭔 소리래요? 라고 하는데 깨쳤어요 안 깨쳤어요?
거기서 깨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홀문이너 무비공 호련히 들었어. 이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으로 말을 들었는데 무비공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곱빗들을 구멍이 없다. 이게 뭔 소리래요? 라는 말을 듣고 경호선사가 대오를 하게 되잖아요. 대오에서 나와서 이제 11월 15일 날 어디가 다 치웠어? 11월 15일 날 맨발로 나와서 춤춘단 말이야. 그죠? 그래가지고 동각 삼천 시아가라. 내가 깨달아 보니까 뭘로 깨닫고 보니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어. 이것이 내 집임을 알았네.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이게 아까 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삼천 대천 세계가 뭘로 빠졌다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이거 콧구멍으로 하나 듣고 보고 깨지게 하니까 헐, 다 알게 됐어. 다 알게 됐노라. 이게 그 소리야.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임을 알았네.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6월 연암산 아랫길에 6월 연암산 아랫길에서 탁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아시죠? 거기 천장안 가면 이렇게 쫙 보여. 아래가 쫙 보여. 연암산 아랫길에서 뭐? 야인 무사 태평가라. 야인 들판에서 무사 일 없는 경어가 태평가를 부르노라. 이 경선사가 자기를 야인이라고 그래요. 야인 무사 태평가라 이래가지고 늘어지게 이거 하나를 태평가를 하나 이렇게 써놓고 그 나머지는 580자는 그냥 디립다 부었는데 제가 어제 여기 조계사에서 저것만 오도가만 그 했어요. 근데 그냥 기가 막히죠. 그냥 오도가 580자 하나하나가 이게 살아있는 그냥 이게 구슬보다도 더 영롱한 참아 입으로 말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기가 막힌 이 오도가를 이 경선사가 그걸 해놨어요. 이 경선사 오도가는 석가세존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역대 중국의 어떤 조사가 이러한 오도가를 썼는가 나와봐. 없다니까. 없었고 그냥 오도가라고 해서 깨쳤다고 해봤자 겨우 그 5원 절구 7원 절구해서 몇 줄 이렇게 써놓고 말지 이렇게 경선사처럼 마냥 오도가 이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번쩍번쩍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그냥 이게 마지막까지 그냥. 그냥 이게 그냥 확철대오를 하지 않은 자가 쓸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오도가를 그때 1880년 6월달에 그거를 읊으시고 그냥 법의 연원을 나는 예로 하노라. 용암의 회원으로 내 법을 잇노라 해가지고 그 법맥을 정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허주 덕지는 땡이야. 알아보라니까 멍텅구리 알아보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홍 박사가 나타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오늘은 새로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 막 정신없이 나가야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냥 태평가야. 야인무사 태평가. 야인. 들사람. 경사 자기를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일 없는 경어. 그러니까 무사는 일 없는 사람. 무사인이 돼서 들사람이 내가 태평가를 부른다. 막 이런 얘기죠. 예. 대단하죠. 자, 6번부터 이제 10번까지 정신없이 나갑니다. 이거 다시 하니까. 예. 자, 6번은 각화. 깨달음의 성품. 어제 한번 했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척척 동성 안구이여 행금 내고 목중비라. 황건 단연 니 안노요 백운천리 일절비니 풍내시그 경인목이요 정백선향 습아의라. 안득자항 동법회니 각화 장래 최방비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쉽게 말하면 이 깨달음의 성품을 꽃에 비유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제목도 기가 막히게 쓰죠. 예. 어쨌든 경호선사가 이제 이 깨달음의 성품을 갖다가 각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척척 동서 안구희. 척척은 뭐예요? 우리가 손발이 척척 맞는다 해야 하나요? 그냥 아주 착착착착 맞았는데 그 경호선사가 자기가 동서양을 이 동서양이 뭐냐면 경호선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불선 상교에 능통했고 그냥 막 박박 쌓여. 그러니까 자기가 동서양의 공부를 척척척 했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이걸 쓴 말은 동서안구희. 오랫동안 동서를 내가 오랫동안 이게 비춰서 보다가 붙여봤는데 이제 그 부처의 깨달음을 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동서양에 그냥 사통오달 그냥 사서오경 뭐 그냥 다 꿰뚫었어. 경선사가 유불선 3개 능통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행히 행금내 다행히 지금에 이르러서 뭐를 만났어요? 래, 구, 목중비. 내 눈 가운데에 살인문을 두드렸다. 이게 구자잖아요. 두드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인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선이야. 우리 선방에 다 살인문 있어 없어? 아니 경호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니 기가 막히다니까. 아니 왜 살인문이라고 그래? 원래 이게 그 시비를 묻지 마라 그거 할 때 이 선방은 다 살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눈 가운데 안목이 생겨서 내가 동서양의 그 모든 것을 막 오랫동안 공부했거든요. 언제까지 공부했냐? 당신 생각은 별로 오랫동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그 뭐지? 그 왜 호열자 만나기 있잖아요. 호열자 만나기 전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글쎄가 말하자면 29세인가? 29세 때까지 그 강백을 했잖아요. 동학사에서. 그래서 또 강백을 또 어지간히 했나? 그냥 대강백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뭐를 맡았냐면 화엄반이 최고죠 스님. 그리고 화엄반을 맡아서 그냥 화엄하게 대가야 경호가 떵떵거리고 살았죠. 그런데 세상에 이 저기를 늦게 만난 거예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 각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동서양의 공부를 다 하다가 선을 만나서 깨달았다는 얘기요. 그것을 꽃으로 피워서 성품을 드러낸 거라. 경호선사가 이제 그 5개 1번에서 5번까지는 그 누구요? 그 호주독진 만나느라고 정신없었어.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마음 놓고 쓴 시가 이 각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 가운데 안목이 튀어서 살인문을 내가 똑똑똑 두드렸구나. 그러니까 드디어 선을 만났다 안 만났다? 예, 그러는 것도 뭐라냐면요. 황권. 이 황권은 뭐냐면요. 책을 황권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얼굴도 우리가 황면노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얼굴을 황면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면처럼 이거 황권을 책을 달리 이르는 말을 이 황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종이를 그 황벽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먹지 않게 해서 만드는 책을 이거 황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권 단연 리 안노여 황권을 단연간 내가 봤어. 근데 여기서는 이 황권이 뭐냐면 경전, 부처님 경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단연간 내가 보았는데 뭐를 했어? 내 눈을 이별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 안목의 눈을 못 보게 하는 데에 다 지나갔다. 시간이 늙었다. 아이고 말도 뻥도 잘 쳐요. 이게 그 20몇 살짜리까지 안 했는데 뭔 내 눈을 가리는데 다 늙었어. 단연간 경전을 보다가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자기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그 선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호열자를 만날 때까지 막 그냥 화엄경을 읽고 막 그런 거를 이제 단연간 경전을 읽는데 내 눈을 가리게 했다. 막 이런 얘기죠. 내 눈을 가리게 했는데 늙어버렸다. 뻥. 그죠? 그리고 백운천리 일절비라 그렇게 했는데 백운 흰구름 천리길에 이게 뭐 흰구름 천리길이라는 건 벌써 자연을 말하는 거잖아요. 본래의 자연의 면목에 일절은 너 일절만 해 뭐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한마디로 딱 날려버리니까 이렇게 단연간의 경전을 보고 내 눈을 가리는데 늙었지만 흰구름 천리길에 한마디로 탁 날려버리니까 어떻게 와? 풍래시그 경인목이요. 시의 극치가 폭풍과 우레처럼. 이 경화가 이제 자기 자랑을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를 한마디로 각화라는 시로 이거를 이 깨달음의 경지 상태를 한마디로 나타내니까 그게 폭풍과 우레처럼 그 시의 극치가 폭풍과 우레처럼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는구나. 에?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한다는 무슨 일이죠? 아까 안목을 가린다고 막 뻥치고 엄살 떨을 때는 언제고 그냥 이게 그냥 이 그 흰구름 천리길에 한마디를 탁 떨치고 날리니까 바로 이 시의 극치가 그냥 폭풍과 우레처럼 그냥 사람의 눈을 그냥 팍 놀라겠다 이 말이야. 경인목 사람의 눈을 놀라게 만드느니 대단하죠. 이 경호선사가 말이죠. 그냥 그 내가 그랬잖아요. 잡복이야 잡복. 그냥 이게 그냥 가지가지 가다가 그냥 뜸뜸이 짬짬이 그냥 안 써먹는 데가 없어요. 다 써먹어요. 당신이 최고라는 거를 굉장히 써먹어요. 그래서
나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한마디 탁 하니까 이 시의 극치에 도달하니까 그냥 폭풍과 같은 우레와 같은 것이 그냥 사람들을 막 툭 튀게 한다 이 말이야. 이거 우리가 각하 보면서 좀 튀었어요? 좀 튀었잖아. 제목만 봐도 이런 제목을 어디 가서 봅니까? 절대 볼 수 없고 이런 말을 이 내 눈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량지 대목을 짓고 전생부터 그냥 도 닦은 사람들만 여기 앉아있지 어떻게 이런 글을 여기 앉아갖고 편안히 그냥 볼펜 따깍거리면서 앉아갖고 이거를 하느냐고.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각하라는 말 하나만 들었어도 우리는 진짜로 이 마음에 닿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깨달음의 성품을 꽃으로 표현해갖고 지금 그것이 향기가 난다 안 난다? 이제 그래봐. 그래놓고는 이 경화선사가 어떻게까지 이 시를 끌고 가는가 하면 과관이에요. 과관. 그런 다음에 놀라게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가 그 깨달음이라는 성품을 볼 수 있는 이 선에 대한 본성을 다 드러내주고 또 이 선에 이 자기가 그 깨달은 그거를 그냥 엑기스로 묶어가지고 딱 첫 마디 첫 번째 시거든요. 이 시가. 그러니까 이거 호주독지 만난다고 그냥 뭔 소리 다 짓거리고 힘들었다가 요거를 한 방에 날리는 거야 지금. 아까 1절에 날린다잖아. 예, 그래서 날리면서 이제 선의 경지를 나타냅니다. 자, 정백 선향 습아이라. 이게 정백이 뭐예요? 이게 정전백수자야. 그러면 우리가 선에서 이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거 정전백수자야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죠. 뭐. 그래 안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지만 뜰 앞에 잣나무는 삼가 법문이야. 36대법이야. 대천? 삼가 법문이랬죠. 왜?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안입이 설신이를 떠나지 않는 경계를 나타냈기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는 삼가 법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때도 말했어. 아직 해봐? 몰라? 아이, 부처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뜰 앞에 잣나무가 있었어. 그럼 뜰 앞에 잣나무를 벗죠? 이게 안입이 설신으로 대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육조 해능이 너희들이 나중에 가서 법을 펼칠 때에는 뭐와 뭐로 해라? 삼가 법문과 36대법을 이용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뜰 앞에 잣나무는 그 36대법이 없어요. 대꾸되는 규절이 없잖아요. 쌍차쌍조로 지을 만하게. 뜰 앞에는 잣나무로 본 거야. 보는 놈이 누가 봐? 보는 그 놈이 보는 거죠. 그 성품짜리.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왜 그 뭐지? 경호선사가 쓴 귀치자기에 나와요. 심처연시라. 이것을 어디서 보는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육정년이라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쭉 써놔. 안정의정, 비전, 실정, 의정 해서 6개를 쭉 써놓는데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뜰 앞에 잣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선향. 뜰 앞에 잣나무가 선향을 나타낸대요. 뜰 앞에 잣나무 선향이 아의 나의 옷깃에 엄습해온다 이런 말이야. 스며드는 거라. 요게 바로 선의 극치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백 선향 습아의 이게 7자인데 이게 선의 극치를 다 나타낸 거고 끝난 거지 뭐. 내가 대선승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선향이라고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선향이 흘러나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안득은 뭐예요? 안득.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물음표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뭐를? 자항을. 자항은 뭐죠? 부처의 자비심을 자항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중생을 제도할 때 그 배에다가 비유를 해갖고 우리가 그 반야용선을 태운다 그러죠? 예, 그 자항이야. 그래서 자항은 자비의 배 이렇게 하면 돼. 반야용선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자항 자비의 반야용선에 함께 함께 법회바다에서 이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는 법회바다요? 그냥 바다가 아니야. 법회바다에 함께 우리가 반야의 자비용선을 탈 수 있을까? 안득. 이게 이제 깨달은 자가 중생에게 베푸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에. 그러니까 이 경어가 이 작은 이 시에서 자기가 선도 나타내고 있지만 자기가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자비용선에다가 모두 이 중생들을 태울 수 있을까라는 그 선지식만의 고민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냥 기가 막히죠. 그냥 그 글자 7자에 오만 거를 다 썼어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각화, 장래, 채방비라. 이렇게 했으니까, 각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에 꽃이잖아. 어찌됐건 깨달음의 꽃이건 뭔 꽃이건 꽃이죠? 그러면 꽃은 향기가 나야 돼, 안 나야 돼? 꽃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향기가 나야 돼. 아까 그 왜 지렁이 울음소리를 내는 순간에 비가 와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지금 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냥 엄청나게 번개처럼 더 빠르게 정광석가처럼 이런 거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이 경어에다 속아도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각화라고 하는 순간에 향기가 나와야 돼. 각화, 장래. 장래는 뭐냐면 이게 장자는 도량장자야. 저를 우리가 도량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도량의 향기를 장래, 켈체자야. 도량의 향기를 캐보니 각화가. 하는 것도 참 멋있다. 그러니까 이게 경어선사라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도량 향기를 어떻게 캐? 그럼. 이 향기를 맞는다 그러지. 켈체자를 써놨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토량의 향기를 캐보니 그 방, 이 꽃다울 방자거든요. 꽃다울 방, 꽃다운 향기가 캐보니 그 비 캐보니까 그 각화가 도량의 향기에 그냥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이 문장력도 찌워나거니와 꽃다울 향기가 나타내는 그 비가 이렇게 무성하다라는 것을 하고 있어서 그 각화라는 것이 이미 깨달음의 향기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야 된다는 향기가 해서 이렇게 해서 경어가 쌍차쌍조로 자기가 마지막에 향기 각화라는 거를 끄집어내기가 불행하지. 왜냐면 이 경어선사가 왜 각화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깨달음은 보세요. 깨달음은 그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이야. 근데 꽃향기라는 걸 꽃을 집어넣기 때문에 유형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랬으니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저기다가 향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량의 향기를 캐보니 각화가 무성하거나 각화가 그냥 여기저기 박혀 있으니까 그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 이런 말이야. 꽃다울 방자에 넣어갖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시를 지금 끝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시를 경어선사가 지금 쓰고 있고요. 여기 홍 박사 참 최고다. 그러니 안 좋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7번 우연히 읊은 동용. 동용인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됐지만 고로비 동용이요 초연사위이라 소림문화산이 불의 생십이라 어저께 다 썼으니까 이제 대충 넘어갑니다. 고로는 옛길. 옛길이라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거랬죠? 그 향엄 지안이가 향엄 격죽이라는 그 공안하고 관련된 거예요. 향엄 격죽은 뭐예요? 향엄 지안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절에를 가서 아침 청소를 하고 그거를 이게 뭐라 그래 쓰레받기다가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나무 숲에다가 버리는데 그 대나무 숲 사이사이에 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향엄 격죽이에요. 부딪힐 그 대나무 죽. 그래서 향엄 격죽이라는 그 화두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고로가. 어제 듣고도 또 모르죠? 친한주 들었나? 친한주 듣고 향엄 격죽이 그 화두예요. 그래서 이 화두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향엄이 딱 하는 소리에 아는 바를 잊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야. 돌자갈이 드르륵 부딪히는 소리에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잊으니 다시 손볼 틈도 없네. 다시 손볼 것 없어. 다 깨달은 것 같아 내가. 감격에 겨워 옛길을 드날리고 해서 거기서 고로가 나와요. 감격에 겨워 옛길을 드날리고 옛길. 그러면서 초연의 근기에 빠지지 않는다. 여기서 초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나약한 이런 뜻이에요. 초연의 반대말은 초연기, 상상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기는 막 이렇게 그 의지가 강한 드날리는 거고 초연기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를 반대를 했는데 이 줄 4개를 제가 읽어드린 거를 보고 이 향엄 지안이 깨친 것 같아요. 딱 하는 소리에 아는 바를 잊으니 다시 손볼 틈도 없네. 감격에 겨워 옛길을 드날리고 초연의 근기에 빠지지 않는다. 곳곳마다 흔적이 없고 소리를 넘어 밖에는 위의도 없네.
여러 곳의 깨달은 자들은 감히 말하는 높고도 높은 근기이네. 이렇게 시를 오원 율시로 썼거든요. 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들깨달은 거네. 들떨어진 자가 이거를 한 거다 이런 얘기요. 왜냐면 딱 하는 소리에 아는 바를 잊으니 이게 막 틀린 거야. 정말 아는 바를 잊으면 아는 바를 잊은 거를 모른다니까. 그냥 이렇게 돼야 돼. 그거를 드르륵 붙는 순간에 따다다닥 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빠져야 돼. 그 소리와 내가 하나가 됐어야 되는데 그 따다닥 소리도 다 들었어. 다 듣고 뭐라 했냐면 다시 손볼 틈이 없대. 뭔 소리라는 거야. 손볼 틈이 없다는 건 손볼 틈이 있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그 위산 유양종을 만든 위산과 앙산 있잖아요. 위산의 제자가 앙산이거든요. 그 앙산이 이거 치한 형은 말이야. 향엄지안이죠. 치한 사형은 말이야. 이거 열애선에는 도달한 것 같아. 이치적으로는 맞아. 이치적으로는 딱 맞잖아요. 지금 소리를 아는 바를 다 잊었다라고 맞잖아요. 열애선에는 도달한 것 같은데 조사선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향엄지안이 발끈해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다른 시를 한번 써볼게. 봐. 내가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해가지고 그 쓴 시가 지난번에 말한 작년에 가난은 가난이 아니었네. 금년에 가난이 비로소 가난일세. 작년엔 송곳 꽂을 땅 한 떼기 없더니 금년에는 꽂을 송곳조차 없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건 깨달은 것 같아 지금. 깨달은 것 같아. 헐딱 벗은 것 같잖아요. 작년에는 송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송곳조차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향엄이 이제 내가 그래? 니네가 나를 못 깨달았다 한다고? 내가 한번 뻔때기를 보여볼게. 그래서 이거를 하니까 내게 한 기틀이 있어서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눈을 깜짝해서 그대에게 내가 이걸 보였는데 만약 그대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따로 3일을 볼 것이다. 한바탕 하겠다고 3일을 본다고 하니까 이 앙산이 읽어보고 아따 사형이 조사선을 안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느라 해가지고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경허선사가 이게 고로라고 해가지고 옛길을 드날리며 하는 이 향엄지안을 깐 거예요. 고로도 옛길은 동용이 아니다. 동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기 초연기가 나왔잖아요. 초연기 상상기 그 나왔는데 옛길은 동용 이런 모양과 자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고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 조사들이 밟아온 그 길은 모양과 자태가 아니에요. 동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향엄지안이 이제 여기다가 그 동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옛길을 드날리고 감격에 겨워 옛길을 드날리고라고 했어. 그러니까 옛길은 움직임과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쳐버리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다 틀렸다는 거지. 고로 그러니까 옛길은 동용이 아니고 옛길에 드날리고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고 초연이라는 말도 역시 거슬린다. 비유에 거슬린다. 이미 이 유의라 했잖아. 비유에 거슬린다. 초연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쓰는 말이 아니다. 그건 뭐냐면 초연기는 의기가 떨어져서 기운이 없다는 거고 그 뒤에는 상상기는 초연기 상상기가 대꾸거든요. 그러니까 그 향엄지안이 이상한 말을 했어. 여기다가 초연의 근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해서 두 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선사가 뭐랬냐면 소림문화사 소림문화 이 소림문화가 뭐예요? 중국 달마에서 내려오는 우리를 다 소림문화라고 그래요. 소림사잖아요. 그 달마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 밑으로 제자가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해능 이렇게 오잖아요. 이걸 다 소림문화라고 하는데 소림문화에서 시비가 붙었다 이 말이야. 누구랑 붙었어? 앙산이하고 그 향엄지안하고 붙었어요. 불의 생 시비. 뜻밖의 불의에 생각지도 안 했는데 뜻밖의 시비가 생겼네. 이래가지고 이제 조사선을 통과했네 만에 열애선을 통과했네 만에 그러니까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처님이 열애선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선을 그러니까 부처님 선은 말 그대로 이제 경전에서 이르는 그 말처럼 그것이 이제 선은 격을 넘어선 격의 도리를 말하는 거지만 열애선은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보니까 향엄지안이 그 조사선에는 못 온 것 같다. 라고 해서 하니까 그냥 향엄지안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송곳 땅도 없더니 이제 일단은 송곳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서 인정을 해줘요. 조사선을 통과했는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향엄지안이 간신히 살아나는데 경허선사도 이제 이걸 보고
시비가 붙었다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 자기 얘기는 쓰지 않지만 그 두 글을 이제 틀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엄 제한이 잘못 쓴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세계도 난리구나. 그럼요. 이게 우리가 그 화두라고 많이 하죠. 네. 그 화두가 무슨 화자야 그게? 화두. 그냥 우리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 화두라는 말을 다 써먹잖아요. 그냥 화두 징글징글하게 들었죠. 아니 선이라고 하고 뭐라고 나부랭이 하면은 화두는 다 들었고, 또 이제 이 화두라는 말은 이제 그 정치가들이 개나 소나 같다. 오늘의 화두는 무엇이 어떻고 오늘의 화두는 뭐다란가. 이게 이 화두가 뭔지를 알아야 돼. 대천 화두가 뭐예요? 응? 추구하는 그냥 막상 설명하라면 더럽게 어려워. 이게 뭐냐면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조금만 알면 돼. 조금만. 말했잖아 내가 중도 불이. 중도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양극단을 없애버린 그 본래의 자리,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던 그 자리를 우리는 중도라고 그러고, 불이는 그 중도를 실천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실천적 의미의 명제다 해갖고 내가 중도불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가다가 또 나가면 또 잊어버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그것을 체득을 해야 돼요. 맞아. 그 이론성이고도 내 걸로 만들어서 중도는 이거야 이렇게 딱 누가 찾아가 일어나 너 중도 뭐야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중도는 있잖아요 뭐 가운데인가 이게 중용인가 중도인가 하다가 아이고 그 경치가도 많이 써 이렇게는 알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중도는 뭐야?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은 자리, 본래의 자리, 공급 이전의 자리, 원래부터 있었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중도라 그러지, 거기다가 가운데라는 의미는 전혀 없다는 거죠. 가운데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데 이 화두도 또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어린애 무슨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거 대천. 그렇지. 말씀원이야. 얘는 혀설이야. 그러면 이 화자 하나만 들어도 이 화두는 뭔 말이구나. 말로 나오는, 우리가 담화라고 하잖아요. 담화. 그것처럼 말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는 이 화두가 나오지 않아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화야. 그래서 화두는 꼭 말이 있어야 돼요. 말. 그러면 다시 봐요. 여기 봐. 얘는 또 무슨 자야? 얘만 또 해. 우리는 이제 이 회의자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딱 글자가 두 개씩 붙어. 회의자, 뜻과 뜻이 합쳐지면 회의자예요. 그리고 이제 형성자는 하나는 소리가 나고 하나는 뜻이 생기는 거 우리는 형성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 한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두자 무슨 두자예요? 이런 거 이게 무슨 두자예요? 무슨 두자? 콩두자잖아요. 콩두.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쪽팔리니까 아직은 이제 멍설이고 있는 거야. 얘는 무슨 자? 얘. 아이씨, 저 무슨 자지? 머리혈자야. 머리혈. 그래서 얘 두 개가 합쳐서 이게 화두 하잖아요. 자, 봐봐. 두. 그러면은 얘가 두자가 소리가 여기서 나.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둘 중에 하나가 소리가 나. 그러면 소리가 나는 것은 걔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콩으로 만든 머리? 아니 그게 아니고 얘는 소리만 담당하는 애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하고는. 그러니까 이 콩두자를 빌려다가 화두라는 말을 머리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예요? 실제로는 머리두자야. 이게 다 합쳐서 머리두자야. 그 머리라는 뜻은 여기서 나와. 얘가 머리혈자니까 따로 한 개는 머리혈자고,
얘가 하나만 있을 때는 머리 혈자지만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지금 중학교 지금 가차 전주 이게 지금 초등학교 이거 뭐 한문 배우고 앉아 있네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냥. 그렇죠. 이거 다 엉터리들이죠. 내가 초등학교 선생을 했으니 망정이지. 내가 초등학교 선생이라 미주알 고주알 다 알고요. 그냥 우리 애들이 깜짝 놀래요. 기절해서 아니 엄마는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근데 나는 이 초등학교 선생할 때도 그냥 미주알 고주알 그냥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이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지금도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이것들이 그냥 엉터리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배워서 얘는 이렇게 그 중국 한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가 여기서 나, 두 자가 나고 얘는 아무 의미도 없어. 그럼 뜻은 여기서 나와. 머리 혈자가 합쳐져서 얘를 혈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두라고 읽어. 여기서 소리가 나. 예, 그렇게 해서 얘는 형성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자는 뭐냐면 화자는 얘도 언이 되고 그죠? 얘도 설이 돼요. 그러면 이 화자가 안 나오잖아. 언하고 설이. 그럼 얘네 둘이는 뜻과 뜻이 합쳐졌다 해가지고 회의자라 그래요. 회의. 모을 회자가 모을 회자의 뜻의자가 뜻과 뜻이 합쳐져서 얘는 뜻밖에 무슨 소리가 나요? 화자가 나요. 화자가.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 그러면은 화, 두. 그러면 말씀 이 화자에다가 담화할 때 화자에다가 이게 뭐랬죠? 머리 두 자랬죠. 그죠? 말머리야. 말머리. 그러니까 화두는 말머리예요. 그 말을 탁 꺼냈을 때 그 말머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화두가. 왜 그 말을 했지? 이게 화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그게 뭐지? 꼭 말이야 돼. 대화 속에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의 말머리 처음 했던 말. 우리가 왜 너는 왜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냐?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꼬투리 잡고 하잖아? 그럼 말꼬리는 안 돼. 말머리를 해야 돼. 말머리. 그렇다고 이 대가리 말이 아니고 말머리가 무슨 말 했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어? 그래서 이 화두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뜰 앞에 잣나무처럼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정전벽수잔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실까? 라고 하는 그 말머리를 붙잡고 화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화두하고 또 다른 이 우리가 대립이 되는 게 있어요. 공안이라는 게 있어요. 공안 있어요, 없어요? 공안, 예? 공안. 이 공자 여기서나 공안. 공안은 뭐냐면 화두하고 이 반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자는 이 공자야, 이거 그 공. 응? 공. 이 공자가 이제 우리가 공공의 공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안자는 스님 안자. 이거 나무 목에. 어쨌든 공안이 이제 우리가 그 공무원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어디를 가면은 뭐 과태료 얼마 내셔 뭐 하는 것처럼 나라에서 정한 법률에 딱 정하면 절대 변할 수 없어. 법으로 정하면 그거를 공안이라고 그래요. 공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공안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법, 철칙 뭐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어서 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꿀 수 없는 그런 철칙을 공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를 뭐라냐면 1700공안 그렇게 해요. 해 안 해? 해요. 말은 많이 들어봤지 뭐 1700공안 그죠? 그러면 1700공안이 어떻게 1700공안이 생겼을까? 그럼 화두는 몇 개 있을까? 화두는 공안은 1700개라고 쳐. 화두는 하나. 예. 아니죠. 화두는 많아요. 그래도 많아요. 화두로 유명한 것은 뭐냐면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과 대표적인 게 무문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화두 공안 있잖아. 그거는 선문염송이라는 책이 대표적이에요. 아시죠? 예. 그러면은 무문관에는 100개가 있어. 화두가 100칙이 실려 있어요. 100칙. 벽암록에는 48칙이 실려 있어요. 48칙이 이렇게 벽암록 48쪽 무문관 100칙이 있는데 이 선문염송은 30권이요.
30권이라 1700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선문염성은 이 선문염성 우리나라 건지 아시죠? 우리나라 그 누가 대각국사 해심? 예, 그 해심이 이거 그 한 거죠. 그래서 선문염성은 30권이에요 총. 진각국사 해심 30권인데 그 진각국사 보조진울의 제자죠. 진각국사 해심. 근데 해심이 또 유명한 거 뭐 있어요? 유불일치설이라고 해. 유불일치설을 그 주장하기도 했던 그 해심인데, 이게 그러면 이 공안과 화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안과 화두. 많이 들어봤어? 1700공안. 회일! 막 불러대니까 하세요. 공안 안에 화두가 하나씩. 땡! 또. 그냥 무심히 다 들었죠, 우리가. 그죠? 공안, 뭐, 화두, 뭐, 이런데, 이게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거를 안 붙여서 그래. 왜? 나는 이거를 맨날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딸이 뭐, 뮤지컬 뭐, 제목을, 내가 너무 뮤지컬 못해서 그럼, 왜 그 제목은 왜 그러냐? 항상 묻죠. 뭐 어쩌지? 그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냥.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래요. 네가 그 뮤지컬을 하려면 그 제목이 뭔가를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 몰라? 몰라. 요즘 애들은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언제나, 왜? 그게 우리가 이 화두를 들을 때, 화두를 들을 때 그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알죠? 이게 대신심이 1등. 신심 없는 놈은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제 분심. 대의단. 이 순서 놓치지 말라 그랬죠? 이 순서대로 내가 머릿속으로 항상 내가 수행자다, 나는 수행자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대분심, 대의단.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나는 이거를 1000번, 10,000번도 나는 더 했어요. 내가 자리에 쓰고 움직이고 발걸음 걸을 때마다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이거를 철저하게 순서 안 해오고 순서 돌리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내 이 마음자리가 하나도 이 빈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속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지 살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그냥 이 투 하나 깨치고 가야 되니까 그냥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 해서 악착같이 이거를 해서 순서대로 100번, 1000번도 더 외웠죠. 나는 내 머릿속에 내가 어떠한, 물론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서도 그 단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악착같이 나를 그냥 싸잡기 위해서 그냥 이거를 꽉꽉 묶은 게 대신심, 대분심, 대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있어야 돼. 이거 없는 놈이 뭘 깨닫는다 그래?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냥 또 엄만 하나 쌓을 뿐이야. 그냥 내 생행 티켓은 이렇게 손에 쥐고 그냥 가는 거지 뭐. 어쨌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의단이 많이 생겨야 돼. 화두와 공안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래요. 참 무심하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참으로 한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달마에서부터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이렇게 오잖아요. 해능 만화 여기 뒤에 그 누구지 그거 쭉 오잖아. 이렇게 쭉 따라서 이제 마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오는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사들이 이렇게 손 하나 들고 뭐 기침 한번 하고 뭐 하나 하는 것까지가 다 공안이 된 거야. 왜 손을 들었지? 이거 있잖아. 구저수지. 이거 구지수지 알아요, 몰라요? 이것도 내내 그거랑 똑같죠. 그렇게 이거 하나로 이제 왜 손을 들었지? 또 왜 기침을 하실까? 뭐 예를 들면은 누구요? 그 마조 같은 분이 물으면은 구름이 어디 갔으니까 지나갔느니라 지나갔어. 이미 지나가가지고 이제 새가 날아가는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가 다 공안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 달마대사가 이제 어느 시대요? 송나라 때잖아요. 당나라, 송나라를 걸치면서 이제 오면서
이 불교가 너무 퍼져가지고 말 한마디 하나하나까지가 전부 다 이제 이 공안이 돼가지고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돕다끝내 하면서 아유 어떤 게 불법의 대의입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쓰잘데기 없는 거 하나 들고 하거나 막 5만 개 다 이제 공안이 돼가지고 문란해져.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누가 정리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불교가 썩어서 이제는 아무나 개나 소나 깨달았다 그러고 아무나 인사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굳이 스님 그 꼬맹이도 와서 나한테 인사하라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기치를 든 사람이 누구요? 그 위대한 이 대해종고라는 대해종고라는 위대한 선생이 나타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고 이제부터는 화두로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 화두를 정리하신 분이 이 대해종고예요. 그래서 대해종고 때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그 위대한 간화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간화선자야. 얘네들은 이 앞쪽에 간화선 하지 않았던 뭐 그 앞에들 있잖아요. 저 달마대에서 쭉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조사선이라 그래. 조사선. 여기. 그래서 그 앞에는 조사선이고 간화선은 이제 대종고부터 이거를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화두를 뭐 한다? 간한다. 살필 간자잖아요. 살펴보자. 화두를 살펴보자. 그러면 그 화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이 손가락질하고 이거는 필요 없고 말. 그래서 이제 화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종고에 와가지고 우리가 화두를 생겨서 이때부터를 간화선이라고 하고 이 밑에는 조사선이라고 해요. 아까 왜 위양종 있잖아요. 조사선을 깨달은 것을 그 기쁘게 생각하노라. 그게 조사선자들이 하는 짓이요. 예, 그게 조사선이라고 하고 그 뒤부터는 대종고 때부터는 그런 게 알짤없어. 택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두를 깨친 자만이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간화선자가 돼갖고 우리 경허선사도 간화선자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두와 간화선은 아니 저기는 다르다라는 거 공안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 다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산 앙산해 갖고 이제 이걸 깨쳤다고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경선사가 이제 우연일품이라고 썼고요. 그다음에 8은 이제 선적이에요. 선적인데 이게 신선선자에다가 그 젖대 있잖아. 피리적자잖아요. 그래서 선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배양명근 상달지요. 질풍포구 불수수라. 탄연고불 청운리니 당유 선적 과차취라. 이렇게 있는데 배양명근 상달지. 그러니까 배양해서 우리가 그 뭐를 배양한다 그러죠. 기르는 걸 배양한다 그래요. 근데 뭘 배양했어? 령근을 배양했어. 령근을 그 네자로 띄우세요. 네자 띄고 앞에 네자 뒤에 세자. 영근을 배양했더니 그러니까 신성한 뿌리를 배양했다 이런 얘기죠. 신성한 뿌리를 배양해서 어디에 도달했다. 위에 달지 가지가지에다 다 도달했어. 뭐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겠지 뭐. 그래서 신령한 뿌리를 배양해서 가지가지마다 좋은 열매를 도달하게 만들었으니 칠풍포구 불수수여. 질풍 아주 그냥 모진 바람과 폭우 소낙비 속에서 그렇게 수라는 거는 뭐야? 들이울 숫자거든요. 그렇게 두드러 맞지 않았던들 어찌 들이울 수 있었던가? 어찌 숫자에 들이울 숫자니까. 어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뭘 했다? 질풍노도와 뭐 폭우를 다 당해서 그냥 고진감래 끝에 열매를 맺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맺었어. 그럼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여기까지 오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 봐요. 고진감래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걸 경선사가 가만 놔뒀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반박을 쳐야 되겠죠. 고진감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탄연고불 청운리여. 그까짓 거 우리가 열심히 신령한 그 뿌리를 배양해 갖고 다 가지가지 좋은 열매 맺혔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냥 됐겠냐? 질풍노도가 됐고 뭐가 세게 갖고 소낙비가 내려서 그랬겠지 않았겠냐? 하지만 탄연고불 청운리여. 탄연은 먼 훗날에 그렇게 이제 열매를 맺었는데 먼 훗날에 고불 이거는 불자가 떨칠 불자라 우리가 왜 그 부처님 아니 그 스님들 큰 스님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불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이렇게 떨칠 불 그
높은 그것을 떨치고자 했어. 뭐를? 고불은 이 불자에게 떨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먼지털이개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높이 떨치고자 했으나 뭐를? 청운의 푸른 꿈을 높이 떨치고자 하였더니 그 속에, 이 속자 속리자거든요. 그 청운 속에 청운의 푸른 꿈, 청운이 있을까요? 이 청운이라는 거 이거 자체가 분별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열심히 막 해갖고 막 모진 그 비바람을 무릅쓰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훗날에 청운의 그 높은 꿈을 기리고자 하였더니 그게 뭐더라? 문득 신선의 젖대가 문득 여기가 당유 선적 과차취라 했잖아요. 당 이거 빼어날 땅자예요. 뛰어난 또는 다른 말로는 여기서는 갑자기 그런 얘기예요. 당자가 빼어날 당자긴 한데 갑자기 문득 내가 그런 생각을 먹으니까 청운의 뜻을 높이고자 해보니까 신선이 그 젖대를 불면서 이곳을 쓱 지나간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청운의 푸른 뜻과 이 신선의 젖대와는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나요? 안 이루고 있나요? 예, 그렇죠. 청운의 푸른 뜻은 막 크게 꿈을 꾸고 그냥 거창하게 뭐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신선 노릇만 못하다. 그냥 신선이 피리 하나 불고 지나가는 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모진 비바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으킨 것들이고 그것을 해서 내가 막 청운의 꿈을 꾼다 해서 막 크게 막 기와집을 짓고 막 그냥 막 내가 뭘 했고 벌려놓느니 신선이 피리 불고 지나가더라. 어? 그게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우리가 그 여기서 경선사가 막 청운의 꿈 하면 우리 막 청운의 푸른 꿈을 꿀고 보시고 막 이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경선사 시를 볼 때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 그 뒤에는 반드시 대꾸가 온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그게 바로 진짜 이 중도의 경지에 이른 자의 모습이지 청운의 꿈 같은 그 생각 자체가 허상이라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경선사가 대꾸를 들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놓고 앞에는 이제 속기 좋게 뭐 신선하게 뭐 신령한 뿌리를 막 배양해서 막 했는데 막 모진 바람 비바람이 불었더라 뻥.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신선으로 한번 청운의 푸른 꿈 꿔보려고 하니까 신선의 젖대가 최고더라. 그래서 신선이 젖대 물고 지나가더라. 라는 예,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자, 9번. 우음이 되겠습니다. 가서 향산선이여 한미 문사운이 단능료일물이라 하론 불전우라. 이렇게 됐죠. 가석은 가석다 이런 얘기죠. 예. 향산의 신선이여. 이 향산은 그 히말라야 산을 향산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서 신선은 누굴까요? 아시타 선인. 말했죠. 지난번에 했었죠. 지난번에 말한 대로 아시타 선인을 향산의 신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가석타는 뭐예요? 안타깝구나, 애석하구나 이 말을 아시타 선인 아시죠? 아시타 선인이 누구예요? 몰라요? 아니, 어떻게 하냐. 아시타 선인이 그 아기가 났어. 시타르타가 태어나니까 했죠. 정반항 보고 저기 시타르타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근데 만나서 이제 줬어. 이렇게 보고 줬어. 그러니까 그 아시타 선인은 그때 당시로 뭐냐면 막 이런 관상도 보고 그 선인으로서 이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 하니까 이제 그 점도 잘 치고 막 이런 그 미래도 보고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제 정반항이 보여주니까 그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울어요. 아니 왜 아기를 보자 우느냐, 뭐 안 좋은 징조가 있느냐, 이 아기가 나중에 근데 시타르타지 아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분은 반드시 부처가 되실 분인데 내가 이 부처가 되는 이걸 못 보고 죽어서 내가 슬프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아이고 가석타 애석하구나, 아쉽구나, 향산의 신선이여, 그 히말라야의 신선이라고 하는 아시타야 이런 얘기야. 한미문 사오라. 한스럽구나. 왜 한스러워? 미문 듣지 못하다니. 지금 아시타 선인이 왜 한스럽다 그랬죠? 내가 그 부처님이 된 이거를 법문을 못 듣는다 하니까 한스럽구나. 듣지 못함이 뭐를? 사자후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된 후에 그 사자후를 듣지 못함이 한스럽구나 라고 해놓고 이제 경어가 까는 거요. 아주 중요한 말을 쓰겠죠. 단능료일물이라. 다만 능이
일물을 요달해서 알면, 일물을 요달해서 알면. 자, 일물이 뭐랬죠? 우리가 일물 많이 쓰죠. 정말 일물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물인데, 본래 무일물 그거 나와야 하나요? 본래 무일물 할 때도 일물이 나오고, 여기서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나타내는 일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일물은 뭐냐? 일물은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붙여놓은 일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오잖아요. 본래 무일물 하처 야진해 이거 할 때도 그 일물이 나오고, 또 일물을 요달해 알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일물이 또 나온 게 뭐죠? 그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그 나왔나요? 그게 설사 일물이라 해도 옳지 않아요. 어떠한 물건이 왔는고 라고 했는데, 가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일물이라 해도 안 맞는디?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깨달았잖아. 그래서 그게 일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일물이라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품의 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물이라는 말을 붙였지, 절대 일물은 그 우리가 이런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물을 우리가 다 요달해서 네가 만약에 알았다면 뭐 굳이 부처님의 그 석가모니가 전후를 알아서 뭘 하겠는가. 하론 거론해서 무엇 하겠는가. 불전후를, 부처님의 전과 후를 알아서 못 하겠는가. 그 나중에 석가모니가 알아서 깨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뒷일이고, 내가 뭐 알아? 내가 일물을 요달해서 알아라 이런 얘기요. 아시타야. 쓰잘데기 없이 슬퍼하지 말고 이 멍텅어리 같은 놈아. 그런데 그냥 갔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경허선사가 경허선사가 지금 아시타 선인을 혼내키는 거죠. 이게 일물을 요달해 알면 하론 불전하라. 무엇을 그걸 논할 것이 있겠는가. 아이고 그냥 못 살겠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거를 쓰셔갖고 경허선사가 아시타 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이가 본래 무일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할 일이나 해라. 예, 그렇죠. 그 남학 해양이 와가지고 이제 그 묻잖아요.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거 이러니까 이제 그 남학 해양이 이게 무슨 물건이 왔는다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리를 해야 되나 쫓겨갔다가 나중에 며칠 만에 이거를 깨닫고 보니까 나와서 뭐라 그래요? 설사 일물이라 하여도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놈 깨달았네. 이렇게 돼가지고 남학해양이 바로 그거를 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성가기감에 보면은 거기에도 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그 나오죠. 일물, 일무엇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일물이 있다는 것은 이름도 짓지 못하고 모양도 짓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가기감의 첫 구절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일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불교 중에서 선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어가 돼요. 선어가 됩니다. 선어. 아시겠죠? 자, 10번 하고 이제 우리가 쉬겠습니다. 10번도 우음이에요. 헌헌영사무기여 양양불려면이라 영야공산어린이 광명일침년이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헌헌이라는 것은 혼사롭다, 요란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요란스러워. 아주 그냥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헌헌이라 그래요. 왁자지껄하다 라고 하는 거를 헌헌이라 하죠. 헌헌, 왁자지껄한 것이 영은 뭐예요? 오히려 묵, 오히려 침묵하는 조용한 고요함과 더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비슷할 사자잖아요. 뭐뭐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시끄러움이 오히려 고요함이다. 이거 지금 쌍차 쌍조가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 쌍차 쌍조가. 쓰고 있죠. 그렇죠. 헌헌과 묵자가 같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헌헌하다 함은 무엇을 곧 드러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끄럽다. 그런 건 이 앞에 내가 뭘 알고 있어? 조용하다를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생각은 이미 뭐를 일으켰다는 거. 조용하다는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조용함으로 바로 쳐야 돼. 그냥 시끄럽다는 말 하는 순간에 바로 이게 쳐야 돼. 그래서 이걸 쌍차 쌍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쌍차 쌍조는 혼혼이 조자야. 혼혼이라는 빛일조가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차단시켜야 돼. 그래서 뭘로 차단시켰어요? 목으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돼야 이 생각이 둘 다 동시에 사라져? 응? 가졌냐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쌍립 쓴 거를 없애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 중도 자리. 깨달음의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가 중도를 드러낸 자요. 그러니까 경선사는 이게 중도다. 이게 뭐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이 시에서 계속 그냥 끊임없이 드러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혼혼영 사무기여. 혼혼함이 시끄러움이 오히려 고요함인데 양양불여면이네. 양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양은 막 무질서하게 막 냥냥냥냥냥 떠주는 혼란스러운 것을 양양이라고 하죠. 혼란스러움이라고 해서 혼란스러우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온다고 해야 돼? 안 온다고 해야 돼? 온다고 해야 그렇죠. 불여면 잠을 자지 못할 것이냐 이런 얘기요. 여면은 잠을 자는 거고 불은 잠을 자지 못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네가 아니고 시끄러워? 잠자. 이렇게 돼야 이게 쌍립이 쓰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실생활로 이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쌍립을 생각해봐요. 아서라 말아라. 아니네 이게 아니네. 이게 아서라 말아라가 바로 나와요. 그래요. 그래야 이게 생각이 잘못 일으킨 거지. 이렇게 생각을 돌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거를 보면 그게 바로 이 생활 속에서 이 중도를 내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치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 내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은 어느 사이에 이 중도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게 다스려져. 다스려져. 이까지 거 하다가 안 되면 스님 저 트럭 대가지고 싹 실어서 그냥 먼지도 안 남기고 그냥 다 없애버려. 그게 마음속에 그 번뇌가 남겠는가? 나는 안 남을 것 같아요, 스님.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 이 중도를 들이대면서 내가 이 쌍차쌍조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말하자면 깨달음의 경지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생각 자체. 그렇죠. 생각 자체를 중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게 경허선사가 이제 생활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경허선님 걸 배워서 이거를 이 생활 속에 접목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그래요. 이게 이런 게 다 뭔 소용이 있는 거냐. 한순간에 그냥 싹 쓸어서 없어버리냐. 먼지인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경선사가 이렇게 계속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선실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수행이라 이런 말이요. 이게 그냥 생각이 다 수행이고. 수행이구나. 톰 이게 수행이고 또 우리의 짬밥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내가 이게 생겨. 힘이. 아니 왜냐면 집에서 남편하고 그렇죠. 이거 별거 아니야. 하다가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아이고. 장만 제일이래. 내 속으로 그래. 아사라 말아라. 그러고 나면은 편하지. 마음이 편하네. 그렇죠. 그게 이제 뭘 내가 다퉈. 그게 쌍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여기서 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영야 공산어리라. 영야라고 하는 것은 긴 밤을 영야라고 그래요. 아니 스님 영야라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살다가 경허스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긴 밤을 갖다 영야라고 뭐 어떻게 한대요? 참 멋진 말이잖아요. 영야 긴 밤 밤새도록 그런 얘기야. 밤새도록 영야 길영자니까 밤새도록 공산월 산에 달이 떠 있는데 빈산딸이요. 빈산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게 빈자를 안 써야 되는데 이 경어가 정말 얄밉게 거다 산자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아니 이러시면 안 돼요 경어스님. 왜냐면 산과 달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이지 않는 걸 넣어야지. 그래야 맛이 날 거 아니야. 산딸만 넣으면은 안 되잖아요. 거기다 공짜를 넣어갖고 친 거예요 이게 지금. 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공짜가 얼마나 얄미운지 내가 보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산딸이여라고 했으면 이거는 선시가 아니야. 산월만 넣었으면. 아니 저 눈에 보였잖아요. 다 나도 알아. 산딸이고 산이고 달 보여. 그런데 그 산과 달을 그냥 보지 말아라.
콩으로 보거라 해가지고 빈산딸을 넣는 순간에 이 머리가 이렇게 쭈뼛하게 쓰면서 경호선사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예, 잠깐의 산딸 보는 꼴도 못 봐. 예, 거기에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영야 공산월이여 이렇게 썼어. 고요한 반 빈산딸이여. 그 빈자를 안 넣으면 이제 선시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 놓고 너무 얄미운 건 뭐냐면 광명일침전이라 그 빛으로 그 아까 그 가짜라고 하는 산딸 있잖아요. 그 빛으로 뭐를 했어? 한바탕 머리를 대고 잔디야. 아, 그게 베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베개. 언제는 또 공산딸이라며 아무것도 없다며. 그래 놓고 다시 뭘 만들어? 유형물을 만들어서 그 광명으로 다른 게 아니라니까. 광명 그 빛으로 내가 일침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벽에 했노라. 편히 주무십시오. 이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다시 중도 실상에 본래 면목자리로 이 경화선사가 이렇게 끌고 와서 시끄러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빈산딸을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걸 갖다가 광명으로 한바탕 벽에를 했나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잠이 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는 모르지만